두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죽은 곳에서는 변화가 없죠. 두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원 예배를 드리기 앞서 훈련 원장 되시는 최봉현 전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 주셔야 하는데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봉현 전님의 영육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훈련에 기꺼이 드리고자 결단한 훈련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서울훈련은 BTC1, BTC3, 세종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훈련은 BTC1, 호남훈련은 BTC3, 주부훈련은 BTC3 훈련이 실시됩니다. 76명의 훈련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위해 훈련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드리는 훈련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거의 대부분의 토요일을 훈련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훈련 순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훈련을 개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스승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고 신학교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단순히 그리스도의 팬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변화를 가장 바라면서도 자신의 변화를 무척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혹들에 매몰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겸손을, 섬김을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한치의 양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게임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섬겨라. 얻고자 하거든 모든 것을 버려라. 살고자 하거든 죽어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주문을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훈련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합니다. 훈련 때마다 감사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도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힘나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동적인 드라마요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다. 12제자가 선발되기까지는 거의 2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 선발을 완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선발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출정식에 앞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따랐으면 모든 따름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기초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생 면접이 있을 때마다 훈련생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려운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비장한 각오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답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항상 옆에 화장지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진 구루터기 같은 귀한 훈련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쫓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고 기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갈 때 성화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과정을 통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가족들보다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복종시켜 오셨기에 오늘날 우리 BBB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훈련생들이나 훈련 순장님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훈련을 받거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안락한 삶보다는 좁고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만 예수 믿게 해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소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님께 변변치 못한 것을 드렸지만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의 삶은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가지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제자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삶은 외롭고 고독하고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 cross, no gain.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 대가지불 없이 열매를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고 기복신앙입니다. 대가지불은 큰 가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전도의 중요성, 직장 선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제대 이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로서 직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회를 결성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의 일입니다. 지금은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방영의 형제님께서 저희 신회에 오셔서 직장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을 5년, 10년을 다니면서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헛생활한 것입니다라고 한 그 도전은 정말 저에게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열심히 예배하였지만 정작 직장의 동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듣던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희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면 그날이 바로 저희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BBB 초기에 최봉희 형제님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광화문 직장 성경 공부에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셨을 때 권영전 형제님 등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기꺼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이상을 BBB와 함께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장 선교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의미 있는 대가지불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거지 되자는 의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온전히 인정될 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드리고자 결단한 훈련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생명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만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적당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훈련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은 모든 사역의 최종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사랑이 없이 한 모든 것은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다. 훈련의 설문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점검을 받고 사역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훈련생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훈련 순장님의 사랑과 헌신이, 기도가, 눈물이, 섬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대부분 답변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만 그 사랑은 가능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섬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누가 제자인가에 대한 6가지 내용은 실제에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우선순위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용기와 나의 결단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치르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영리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과정은 기도 최우선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훈련은 사단에게 큰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대가 지불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수반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보다 힘이 되고 확실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훈련 과정에는 언제든지 많은 시련과 고통과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기꺼이 드립시다. 진정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지역 모임에서도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에 임하는 자세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고 뜨거운 중보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BTC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서 전폭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전폭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훈련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시 영적 전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훈련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모임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훈련생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의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훈련 순장님들 참으로 환경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훈련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봉호 훈련원장 되시는 최봉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훈련 과정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